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보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무기, 최고의 권세, 최고의 천국 열쇠, 그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원 받기 전에 제일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만큼 역사하시고, 기도만큼 응답받고, 기도만큼 일하시고, 기도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사실 무응답은 가장 큰 응답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뭐가 일이 잘 됩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잘못될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 작업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는 누구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구나.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에덴 동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누구 닮았나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 거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칭찬 안 해주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화자찬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자화자찬할 수 있어야 돼요. 거울 볼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눈이 왜 이래? 입이 왜 이래? 코가 왜 이래? 그러면은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극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요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더라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땀 내려올 때 안 내려오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땀도 안 내려오게 만들고, 눈 또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먼지 안 들어가게 만들고, 코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하늘로 뚫어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비 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밑으로 딱 이래 가지고 숨 잘 쉬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입을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이빨을 또 이렇게 가려놓고 말이야. 에? 웃을 때 또 하얗게 나오게 만들고 말이야. 그냥 햇바닥 같이 이렇게 또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잘 먹게 만들고, 그냥 말도 잘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예. 또 머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겨울에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머리카락이 없어봐요. 햇빛 내리쬐 하면은 엄청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신묘막측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1천억 뇌세포를 주셔가지고 온갖 것을 다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써 잡숫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안에 슈퍼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묘막측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 오장, 육부, 사지, 백체, 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자로, 살려주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셉이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창세기 39장 1절 6절 노예로 가서 어떤 사람 같으면 눌려 살 텐데 요셉이는 하나도 안 눌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게 요셉이 잘 믿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하게 누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다윗은 가장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가장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막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막 누린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심이요. 항상 주님 모시고 다녔어요.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잖아요. 주님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주님께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 앞에 계신 주,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코람되어 임마누엘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뒤집어 가지고 쫓아다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보고 바벨론 왕이 항상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소리 다 듣고 계시죠? 안 듣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찔립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이상하게 살았나 봐요. 머리도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머리 깎아버렸어요. 머리만 깎아도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내 동료들이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 가자 뭐 예수 믿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머리 깎아버리고 조금 정신 조금 차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서 교회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래 한마디 했어요. 교회 가면은 이쁜 사람들 많다. 그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을 전할 생각 안 하고 그런 말 했다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아마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날 보고 아마 저 사람이 어쩌기 저렇게 달라졌나? 그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교회에 따라와요.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병건이 형제가 자꾸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도 병건이 형제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대요. 여러분 교회 그냥 따라오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병건이 형제는 너무 착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뭔가를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전무후무한 응답, 큰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그리스도.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언약 잊어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는 외쳤습니다. 홍수 심판 나서 다 죽는다. 빨리 들어오라. 아무리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홍수 심판으로 그냥 썰어버렸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은혜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이후에 몽땅 노아 거.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이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몽땅 노아 거니까 노아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언약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낼 땅.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땅.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땅. 그래서 가나안 땅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쌀이 나왔어요. 야곱이는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조상을 이루고, 요셉이는 가나안 땅 언약을 잡고 얼마나 언약 잡고 기도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셉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요셉이 언약의 한입니다. 우리는 해골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만 했는데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고.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동기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숨쉬는 이유,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들림받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문이 열려가지고 타지키스탄에 렘넌트 집회가 열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순회 캠프 팀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타지키스탄 담당 이덕규 목사님과 우즈베키스탄 담당 노영호 목사님과 또 우리 알렉산드리아 목사님과 우즈베크의 세르게이 또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캠프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카톡방에 이제 올려놨는데 기도 제목 보셨죠? 그걸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줌으로 계속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파키스탄 신학교 4군데를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줌 시대를 열어 가지고 신학교 4군데지만 그냥 한 군데서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러시아 신학교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또 우리 노예 캠프와 함께 또 우리 교회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 감격으로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1,000원 주면 어때요? 우리 준목님 내가 돈 1,000원 주면 어때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마 뭐 돈 1,000원을 주지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애기로 보나? 요즘 거지들도요 돈 1,000원 주면요 안 받아요. 왜 1,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준목님한테 1,000만 원을 드렸다. 기절하는 건 아니겠죠? 기절해버려요. 예. 막 자랑하겠죠.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줬다고 자랑하게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뭐 살까? 옷을 살까?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해야지. 막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0억을 줬다. 예를 들어서 어찌 되겠어요? 까무라치고 막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거 100만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 그 받은 복을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예수님 믿고 청년 때 교회 갔더니 믿음이 좋아 보였는지 찬양대 앉으라 하더라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는 좀 좋았나 봐요. 찬양대로 뽑혀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베이스 하러 가더라고요. 베이스 하는데 그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가 429장이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베이스 하는 파트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복을 자꾸 하더라. 복을. 뭐 된장찌개 끓나? 뭐 자꾸 복을. 그때 그 배운 그 찬양이 잊어지지 않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우리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은 안 세고 안 받은 복은 세워봐. 하나님이 날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왜 엉뚱한 것을 세워보는지 몰라. 그런 거는 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복도 한번 적어보시고, 일반 은총의 복도 적어보시고, 세상이 모르는 특별 은총의 복을 적어보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 그랬는데 이런 복을 한번 세워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다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그걸 10가지로 추려가지고 10대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고백하고 누립니다. 운동하면서도 누리고, 길 가면서도 누리고, 뭐 사우나 가서도 앉아서도 누리고, 서서도 누리고, 24시 저는 이 10가지 축복을 계속 고백하면서 누리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샘솟는 자녀 축복, 샘솟는 성령 충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샘솟는 축복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샘솟는 건강치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아픈 거 보고 자랐고, 저도 몸이 늘 아픈 데가 왜 그리 많은지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와,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 다 치유받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치유받고 저도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건강치유를 누리고,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자로 앞으로 정말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솟는 재벌 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는 늘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도 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는데 이게 어느 날 나한테 다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나는 이제는 가난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나는 이제는 재벌 부유를 가졌구나.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이제는 재벌의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이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재벌 부여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더라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제가 복의 근원이 되었더라고요. 샘솟는 천재 지혜,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샘솟는 권세 능력,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샘솟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 제가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샘솟는 기도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더라고요. 만남이 응답이고 장소가 응답이고 전부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죠. 샘솟는 렘넌트 비전,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대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솟는 복의 근원, 저는 제가 복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의 근원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축복을 늘 고백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거다. 10가지 뿐이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복, 아브라함의 복이 내 거래, 나의 복이 되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 그 주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것, 그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보이지 않는데 불말 불병거들이 동원되고, 기도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저는 믿어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운명을 뒤집는 질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영적 문제를 주셨는가? 혹시 여러분에게 남이 없는 거 있다면 그것은 남이 없는 축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남에게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네 그 약한 그것 때문에 너는 늘 겸손해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늘 은혜 받는 것이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깨닫고 나는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집안에 혹시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 때문에 얼마나 슬프게 살겠습니까마는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그 장애인이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잠깐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걸 놓고 늘 기도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거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 기도하게 되고 온 집안이 하나가 되고 새벽 기도하게 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애인을 주셨다면 전 세계 장애인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적 문제를 주셨다면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자녀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장애를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사명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많이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고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엉뚱한 것을 채워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일반 은총의 감사, 특별 은총의 감사, 범사의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